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주인이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한 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종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종들과 계산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25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27절에는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서 이 돈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소유도 물질도 자유도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맡겼다, 준 것도 아니고 선물한 것도 아니고 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상금으로 준 것도 아니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종들에게 그 주인이 약속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저녁 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즉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다, 품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에 비하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무게를 가리킵니다. 무게를 대략 시대에 따라서 이 달란트 무게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25kg에서 30kg를 다는 그런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어떤 금액에 사용하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그런 데 사용하게 되면은 25kg에서 30kg에 해당되는 금의 무게, 그만한 금덩어리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최고의 그 큰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래서 5달란트를 오늘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한 25억 정도의 가치를 맡겼다. 우리가 살면서 이만한 돈을 만지기 어려운데 이처럼 이 큰 금액을 여기에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노동자의 품삯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이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의미를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식물,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번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억이라고 하는 것,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시일 뿐이지 사실은 달란트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대략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생 먹는 것을 생각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숨 쉴 때마다 10원씩 낸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평생 동안 수천만 원, 그 이상도 아마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햇빛과 물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이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증식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달란트로 정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여러분, 집은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반석 위에다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그 백성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마치 율법을 주시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밖에 아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지켜야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표입니다. 바로 이 산상순,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표로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행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조와 또 가훈과 같이 여러분이 따르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기르기보다는 지키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이것을 지키는 자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정말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이 말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몇 개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보수주의자는 북한을 잘 믿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전쟁의 위기를 정말 넘겼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실천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정말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보면은 큰 나라들이 주도합니다. 큰 나라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영향을 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잘 살고 또 자유로운 그런 나라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의 영향을 준 사상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덴마크 같은 나라도 그룬뜨비 목사님이 정말 그 나라를 정신적인 지주로서 세웠습니다. 덴마크 헌법에 보면은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덴마크의 국가교회이며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스며들면 정말 그것이 옥토로 바뀌게 되어 무한한 가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도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보물, 그런 귀한 달란트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의미한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외모나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비상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그것도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고 해요.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달란트,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귀한 재능, 그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솜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달란트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2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말씀했습니다.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장사했다고 합니까? 바로 가서, 바로 그 말을 들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는 바로 가야 했을까요? 왜 그는 좀 있다가 좀 놀다가 가도 될 텐데 그는 왜 바로 갔을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맡기는 장면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늦게 올 테니까
이거를 잘 불려놔라. 내가 금방 갔다 올 거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말했습니다. 종들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 일주일 있다 올지, 한 달 있다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바로 가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깨달은 즉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한 2000년 있다 올 거니까 너희들은 그때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우리가 2000년 후에 뭐 뵐 건 아니니까 좀 쉬엄쉬엄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또는 한 달 뒤에 오실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즉시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정말 칭찬을 하고 또 결산을 하여서 책망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의 이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와서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에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올바르고 정직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하는 것은 피스토스, 진실, 그리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했을 때, 주인을 믿었을 때 자기의 전심전력을 충성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인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결산했을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훈장이나
이 땅의 어떤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고귀한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상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긴다. 하늘의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것으로 충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은 책망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8절에 보게 되면 24절,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감추었다. 땅에 감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받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주인이 올 거야. 그렇지만 그의 삶은 주인과는 관계없는 자기만의 삶을 어디 가서 살다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어? 아니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낸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둡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충성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한 달들을 뺏기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란트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주신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계산하기 위해 그날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다. CJ 택배 회사에서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뭘 다운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았는데 악성 코드였어요. 뭘 보냈는지는 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반송되면은 좀 손해 볼 것 같아서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밴드 같은데 제 이름으로 음란한 거 막 올라가가지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주 SNS도 가뜩이나 안 하는데 밴드도 아마 당분간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밴드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뮤직룸 밴드에다가 정말 그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런 놀라는 표정을 제가 딱 찍어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모르는 문자 오면 절대 건들지 마시고 꼭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잠도 설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문자도 오고 목사님 빨리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문자도 오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그 악성 코드를 나한테 보내셨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달란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정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도 뭔지를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묵혀두었다가 책망받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